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바 아버지 앞에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송강록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니 너무 감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은 곧 그 사람이고 말과 마음은 한 몸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잠언서의 말씀이죠. 마음과 말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이 말은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어떠한지 이런 것이죠. 좀 거친 표현이요. 개소리 그만해 이런 말들 하고 나죠. 말의 가치 없을 때 개소리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우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의도어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여의도어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여의도어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팽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법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 이 어법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법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어법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 국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법을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달라지면 품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달리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옛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도 달라진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도 달라진 사람이다. 말이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말도 달라진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배움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같이 살아가라고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새 사람을 신명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배웠다. 신명이 새롭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 말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 거룩, 진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 새 사람 되었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고 진리고 거룩함이잖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며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말은 의로운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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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 진리 거룩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짓말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참된 말을 하라고 하는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체는 서로 연결된 사람, 연결돼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의 경우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오른쪽 무릎, 오른발 무릎의 바깥쪽에 심줄이 자를 이탈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전혀 힘을 못 써요. 지금도 지금 왼쪽 발만 제가 딛고 힘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 발은 아파서 어떤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마치 행사장 인형이 이래나요? 제가 그 표정을 그러다가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푹썩 주저앉죠. 제 모습이 그냥 푹썩 주저앉더라고요. 심줄 하나 잘 이탈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묘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서로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체가 서로 하나님 거짓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 말은 지체 하나가 참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된 말을 하게 되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기체의 기능 발휘하지 못해. 이런 말 아닐까.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는데 정형외과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퉁퉁 부었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걸까?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어디 이상인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체가 되었다고. 서로 연결되어 동일한 일을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고로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고 새 사람답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람 빠진 행사장 인형같이 되어진다고. 말은 중요한데 서로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이 우리에게서 바뀌지 않을까? 서로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제 오른쪽 무릎 오른쪽 편이죠. 거기에 무릎 오른쪽 편. 이 심줄이 제 언어로는 자를 이탈했다 한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를 이탈하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 하나 정도, 내 말 하나 정도는 하면서 자를 이탈하면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총명이 어두워지니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많이 요즘 표현하기에는 매우 상식 없는 표현이 되어지겠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에 개눈 깔박았다는 표현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개의 눈을 빼갖고 박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눈을 그냥 가짜 눈을 갖다가 해서 신경과 눈과 신경이 일치돼서 볼 수 없는 눈을 걸어서 개의 눈 깔박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과 시신경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시신경과 하나 되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유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집니다. 고로 나의 아버지. 이 말은 나를 낳으신 분, 또 여러분을 낳으신 분. 고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할 때 친절한 말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화석화시켜 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눈까지도 굳어지게 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옛사람은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감각이 없을 수밖에.
이방인은 방탕한데 자신을 방임한다 말을 합니다. 방임이란 간섭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데도 그냥 방치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데 방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방치합니다. 찬양하지 않는데 나를 그냥 방치해둡니다. 방치, 방임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방탕한 가운데 방임하게 두곤 합니다. 방탕한 삶에 자기 자신을 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방탕한데 방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버려두고 있지 않는가. 성도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삶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봉사의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봉사를 합니다. 가족에게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게, 사회에게, 인류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험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대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인류에 대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관습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회적 봉사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생명이 이어져서 생명과 호환되어지도록 하는 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험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정의합니다. 어쩌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내 생 마감하겠지.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이 가족에게도 어쩌다가 왔으니 어쩌다가 살다가 어쩌다가 가겠지. 사회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적용을 합니다. 인류에게도 이 어쩌다가를 우연이라고 말을 하나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이러한 방탕한 것에 방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성도의 몫이다. 부름받은 이 이후의 몫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몫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생명 돌보는 일은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삶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서, 맞아, 내 가치관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점검하는 사람이고, 또한 더 그렇게 나를 맞추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화석화되어지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멀리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 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봉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이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해 방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없으니 감각이 없지. 예배 안 드려도 감각이 없죠. 이런 사람은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만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다시 뛰게 해야만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가끔 저한테 장난을 쳐요. 저한테 심폐소생술을 시키겠다고. 아니 하지마 하면서 도망을 쳐요. 심폐소생술이 무엇일까? 저의 언어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한번 그렇게 심폐소생술 한번 해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 하면 아니 나 괜찮아. 그런데 심폐소생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장박동이 멎었는데 이것을 다시 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삶 살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감하면 하나님과 너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 네가 심폐소생술 안 해도 돼.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배운 자들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지라.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과 우주의 교두보가 된다고 배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주가 하나 되게 하는 교두보다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배운 자들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배운 자들이다. 옛사람은 어떤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구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살아갔던 그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운 자들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감이라도 그 옷감으로 옷을 꿰맬 때 낡은 옷으로 낡은 실로 꿰맨다고 한다면 그 옷감은 옷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새 심령으로 새 생명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새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새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가치관의 삶의 의식의 기준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의의 기준, 진리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새 사람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의, 진리, 거룩함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 나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서로 지체된 자라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함께 상속자 된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거짓 것 그대로 두고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거짓인가? 이방인의 말, 세상의 기준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의 말, 이것이 거짓 것입니다. 이방인의 말, 세상의 말이 거짓 것이라는 기준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방인의 말, 세상의 말이 거짓 것이라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 사람의 것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이게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것이 기준된 사람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화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죄로까지 연결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밤새도록. 저의 설교는 사실 주일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계속 묵상했던 것을 원고 정리 다 해놓고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최종적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각하며 자고 일어났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져요.
제가 이 말 왜 하나요? 내 안에 부음을 품고 잠을 들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무엇이요? 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민수를 갚아야 될지, 어떻게 심판해야 될지,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될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이것이 의도대로 되던가요? 정말 품고 싶지 않은데 안 품어지던가요? 독을 품으면 독이 그 사람을 해합니다. 분을 품으면 분이 그 사람을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은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분입니다. 화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나요? 화병이라고 하나요?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것이 내게서 만들어지고,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것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좋은 말에서 기납니다. 선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고, 좋은 말에서 선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떼어서 이것이 우선 아니요. 어느 것이 우선되면 그 다음 것은 반드시 같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틈이 무엇인가? 제가 농장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사료통에 사료를 한 푸대 부어주고 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료가 한 달 갑니다. 어떤 때는 이 사료가 한 주에서 2주밖에 안 갑니다. 닭장에 참새가 들어갈 만한 구멍만 있으면 참새가 몇십 마리 몰려듭니다. 1주, 2주 하면 닭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요즘은 안 갖다 버립니다만 과거 닭장에다가 저희 교회 짬밥을 갖다가 버린 건 아니죠. 먹이도 줘요. 그런데 닭장 문을 열어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 그리고 거기서 좋은 애들 말로 왕건이라고 하죠. 왕건이 다 건져갑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으면 알아요. 냄새는 동일하게 날 거예요. 문 닫히면 알아요. 놀랍죠? 어떻게 구멍 뚫리면? 그래서 구멍을 막아요. 안 와요. 그런데 언젠가 한 마리가 정찰 참새인가요? 막았고 보면 때로 다시 몰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쭉 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소재되었고 깨끗하고 빈 곳인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이 7을 들고 와서 장악했다고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닦아내나요? 아니면 물을 붓나요? 마지막 작업은 물을 붐으로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깎아져 나가게 만들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빼내려고 하는데 빼진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만 너는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내 안에 넣을 때에 내 안에 옛사람이 구습이 악한 말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누구는? 누구에게? 성도에게. 새 사람 입은 자에게. 선한 일은 나의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내 것은 귀한데 남의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줘. 근데 자기 건 안 줘. 자기 거 아니고 남의 거 줘. 이것은 도둑질에다가 주는 것이죠. 홍길동이가 의적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사상은 홍길동 사상 아닙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누구에겐가 필요한 자가 될 거야. 기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삶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구멍을 메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또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사람 때에 가졌던 나에 집착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재물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교회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을 합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 들어와도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 들어와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꿰매는 거예요. 메꾸는 거예요. 메꾸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다시 빵꾸 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구멍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주님 저로 하여금 옛사람의 구멍이 메어진 것이 다시는 뚫리지 않도록, 믿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 난 부분 없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구멍이 났는데 무관심하지 않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다가 언젠가 보니까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오전 예배만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빵꾸 난 부분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메꾸어야 될 부분이지 방임할 부분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바른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나는 그분과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데,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저한테 적용시켜야 되니까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런 농담 아닌 진담을 섞인 언주. 아빠는 75세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살라, 건강하게. 그때 가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봉사일을 하게 하라고 인치신 것인데,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같이 적당히 살다 적당히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아들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또한 더 허락한다면 그 자식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해주며 살다가,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가려고 했던 것, 이 자체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설계하려고 했네. 저 인생의 도장을 성령님께서 찍어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마무리 완결의 도장을 내가 찍으려고 하네. 그러니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 아닌가. 구원의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냐고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저의 깨달음이고 저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내 입장에서 세상의 환경에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중심의 생각,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어떤 말이 은혜인데? 친절한 말하는 거,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이 뭐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하며. 한번 그렇게 다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관계는 말에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16절이 하나님과 만유의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25절부터 32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어찌 보면 내용 분량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지체들과 지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첫 번째 단추에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말을 하는 서로 지체의 관계,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관계, 선한 말을 하여 은혜 끼치게 하는 관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노를 져가는 세 사람은 말, 행동,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세 사람을 입은 성도 여러분, 참된 말, 선한 말, 용서하는 말을 하라고 배웠으니 그런 말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말을 버리고 친절한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용서의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말, 의, 진리, 거룩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도장 찍힌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선한 말, 성도의 말, 지체의 말, 세 사람을 입은 자의 말을 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